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로 마음에 우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근거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8절 말씀까지. (6절을)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서 집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데. 아멘. 유 집사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보려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외모가 이뻐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옷을 잘 입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 삶 자체가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도 역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을 경계하면서 그런 많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의 결론이 오늘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 사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경계 내용을 보면 그 첫째가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유대교적 의식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례 문제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음식에 관한 여러 규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 죄냐 아니냐 이건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전에 근거해서 영적 지식을 내세우는 이방 철학의 이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모두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있었습니다. 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그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자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행특구 신앙 사상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이런 사상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 신앙에 굳게 서는 것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 성숙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은혜 신앙에 굳게 서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충족성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라고.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생활로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굳은 믿음으로 이단 사상의 많은 유혹을 물리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이탈되지 않고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행한다고 하는 말은 나그네가 길 가는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길 가는 행인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로서의 우리 성도들은 이 길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곧 길 대신 예수를 향해서 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거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신앙이 확고하게 굳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그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겠어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꼭 오직 유일한 길이 그 안에서 가야 돼요. 절대 목표 탈선하거나 목표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참 웃기는지 몰라요. 여기 하나님 어머니 교회 알고 보니까 그게 저거야, 그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된다고는 그 누구지? 안산홍. 이름이 잊어버렸네. 안산홍. 예? 안산홍이라고. 안상홍? 이 안산홍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인가? 아 맞아. 그러다가 죽고서는 부인이 예. 하나님 엄마가 된 거야.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거기 넘어갈 일입니까?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의롭게 살겠기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여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처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 생수를 공급받고 모진 비바람, 즉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견디고 자라야 합니다. 결국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죄, 영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다?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이번 주에 가서 꼬치꼬치 다 따졌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가서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아니 은혜를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받는 걸로 알고 있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비용고침을 받는데,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를 받았냐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치료해 주셨다.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요. 거기 절대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한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자, 백부장의 믿음도 어때요?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주마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가질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나도 소아의 부하들이 있는 사람이지만 명령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해주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셨어요. 믿음 때문에 치료해줬어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해줬다고 성경을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은 생전 치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고 지금 성도들을 가르치고 혹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가. 내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받은 구원도, 여러분 받은 죄사함도,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아 누릴 모든 일상적인 은혜도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신앙에 확실하게
거기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받고 성장하라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굳은 믿음으로 이단 사상의 많은 유혹을 물리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 나무처럼 우리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해서 그 안에서 완전히 뿌리를 박아 생수를 공급받고 모진 비바람, 저 환난이나 시험을 이겨내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과실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사죄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절대 흔들림이 없는 지금 여기 믿음에 굳게 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세움을 입으라고 했죠. 여기 이 말은 건물을 세우는 데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 성장을 마치 건축물이 점점 지어져 가는 것 같다고 비유한 것이에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나그네 길이 방향이 확실하고 목적지가 분명하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 든든히 서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지어져 가는 이 건물처럼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성장해 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그 믿음에 굳게 서라. 바로 이 믿음의 예수 안에 굳게 서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함이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넘칠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감사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구원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 중에는 목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도 않은 성도인데 저는 세탁해서 넣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찬송을 1시간 이상 불렀다. 그래서 세탁해서 넣는데 무슨 감사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즘 그 세제가 좋게 나와가지고 세탁이 깨끗하게 세탁물이 깨끗하게 빨아졌는데 그거 넣으면서 생각하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로 안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가 그렇게 깨끗하게 사함 받았다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욕심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얼마나 불평 불만 들어놓고 살던 내가 세탁물 털어 놀면서 빨랫줄에 걸으면서 감사가 넘쳐가지고 찬송을 1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앙에 확고하게 내가 그 신앙의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 분명한 신앙을 가졌을 때,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너희도 감사하는 것이
차고 넘치게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그 세탁물 깨끗한 걸 보고 내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다 씻었다는 생각이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피, 보혈의 피, 이 찬송. 한 시간 불러.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넘칠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은 구원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믿음이 감사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구원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도 구원받았다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최장한 기도받고 나섰다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최장한 기도받고 나섰다는 분이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15일, 16일밖에 한 달을 못 넘긴다고 열어보니까 몸에 싹 퍼진 거야, 암이. 그래서 다시 덮었어. 근데 덮는데 얼마 안 있다 죽을 거니까 대충 덮었다 이거야. 그분 얘기를 오면 가만히 꼬매도 됐다는 거야. 듬성듬성 꼬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샤워하려고 목욕하려고 옷을 벗고 보면 여자의 앞가슴이 너무 흉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하다가도 이게 뭐야 이렇게 배기 싫게 이렇게 보기 싫게 이렇게 꼬매놓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안 죽고 살았어요. 감사해야 한 겁니다. 그게 싹 가셔버린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영생 얻었다는 예수 생명을 받아서 나는 영생한다고는 확실한 이 굳은 신앙, 그래야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고는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믿음 내용 중에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또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는 중에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인생에게 확실한 미래를 성립시키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늘나라, 이 본향집은 감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이 소망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결국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정욕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흙이요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는 실존,
영원한 천국집, 나와 여러분의 본향집이 있습니다. 이 내세 소망 때문에 우리 성도는 순간순간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되는 것은 이 소망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들거나 사라져버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즉 영적 부활입니다. 이러한 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생명의 씨는 예수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다시 배를 안전하게 하고 배의 방향을 정해주고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 같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라고, 구원의 항구로 영원한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확실하게 인도하는 영혼의 닻이 바로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산 소망,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이기 때문에 찬송가는 복음성가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네, 내 집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천국집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저는 여기 지금 못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성질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을 수도 몰라. 근데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날빛보다 더 밝은 전당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겠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펄펄 끓는 납을 입에다 예수 내구주라고는 못 부르게 하려고 납을 끓여서 입에다 부으려고 그러는데 그 입에 부기 전에 오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네, 그 말 한마디, 당신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납을 입에다 펄펄 끓는 납을.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맨 처음 순교자 누구요? 스데반이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있다. 내 죽는 모습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노래는 뭐 이 땅에 정들 수 없네 어쩌고 그러면 이 땅에 너무 정들어가지고 이 땅것만 쳐다보다가 하늘나라가 안 보여?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아버지 집이 안 보인다고 말이야. 또 보인다는 사람은 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어느 목사님 집은 빌딩이더라는만. 거기 빌딩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 천국에서. 자기 집은 오막살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그렇게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천국이라고 간증하면 안 돼. 거기까지 빌딩 가지고 건물 주인 노릇하고 맨날 새 받아먹고 살으려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초년생 성도만큼도 천국에 대해서 몰라. 그 성도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내세와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소망의 미래를 가진 자마다 넘치는 감사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성장하라고는 이 권면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서 얻은 사죄가 확실합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영생이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천국이, 소유하게 된 천국이 확실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항상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철딱선이 없는 김정은이가 지금 포쏴대고 지금 미국 본토까지 간다고 그러고 막 난리치고 있어요. 그거 파리채로 파리 잡고 한번 탁 때리면 끝나. 그런데 만약시 철없는 놈이 쐈다고 하면 어디를 쏘겠어요? 미국을 왜 쏴요? 서울 쏘지. 미국을 먼저 해야. 여러분이라다가 내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 아니요. 너무 세상 거에다가. 지금 이 세상 이 발달과 문화 발달, 여러 가지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진짜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쓴 사람이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그리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이단 사설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신앙 성장을 권면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짜증도 날 수 있고 또 하는 일이 또 생각처럼 잘 안 돼서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짧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항상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